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20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메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노보 자손이 52명이요 믹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21절부터인데 20절부터 읽었습니다. 귀한의 지도자 및 가계별 수요의 두 번째 대지 말씀인데요. 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귀한의 서론 및 지도자와 가계별 귀한자의 수요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21절부터 35절까지는 출신지 및 귀한지별 귀한자들의 수요에 대해 보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23절의 아나돗이나 24절의 아스마웻이나 25절의 그비라와 브에롯 그리고 26절의 라마와 게바 27절의 믹마스 33절의 로드와 하딧 오노 이런 지역은 모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범죄로 거의 종족이 멸절되다시피 했었죠. 그러나 그때로부터 대략 600년이 지난 포로기 이후 시점에서는 오히려 귀한 자들의 상당수를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12지파 중 남유다에 속한 유일한 지파였죠. 때문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만큼 진정성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지극히 정치적이고 세속적 유익을 쫓아 북이스라엘에 속한 10개 지파는 그야말로 망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들은 남유다보다도 136년이나 앞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또한 포로 귀환 때에도 그들의 행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한지별 귀한지들을 보도하는 21절부터 35절까지는 총 15개 지역 출신들이 귀향한 사람들의 수요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출신지별 귀한자의 수요입니다. 첫 번째로 2장 21절에서 베들레헴 사람이 128명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이곳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기도 하고요.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도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떡집이란 지명인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주님은 성도들의 생명의
영생의 양식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다른 지명보다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추앙받던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한 지역이고요. 여기서 소개된 123명은 모두 유다 지파 사람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장 22절에서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느도바란 지명은 구약성경에서 18번 나타나는데요. 그 의미는 떨어뜨리다, 흘리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베들레헴 남동쪽 20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곳 역시 유다에 속한 성읍으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중 이곳 출신들이 있었음을 사무엘 하나 열왕기하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역대상 9장 16절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레위 자손들이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23절에서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약 4.8km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레위인의 48개 성읍 중 하나로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죠. 아나돗은 대답하다, 회답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아나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돗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곳은 꽤나 큰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의 수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것은 이곳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문이 멸문을 당하였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추론을 갖게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숙부 하나멜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기업 물을 자가 예레미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렇다는 것은 역시 그 가문의 멸문을 나타내주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징계로 인해서 저들이 얼마나 철저히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밝혀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24절에서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그랬습니다. 아스마웻이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동북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이곳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으로서 본문과 병행 구절이기도 한 느헤미야 7장 28절에서는 베다스마웻으로 그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5절에서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기랴다임은 성읍이라는 의미하고 밀림이나 숲 혹은 성이란 의미의 아림이 함께 쓰여서 숲의 성읍 혹은 성중의 성읍,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숲이 무성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기란 여아림으로 혹은 기럇 바알로도 소개되는 성읍입니다. 이곳은 갈렙이 두 번째 아내인 에브라다로부터 낳은 맏아들 홀이 세운 유다의 한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서쪽 11k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요. 엘리 제사장 당시 이곳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와 예루살렘에 안치되기까지 대략 법궤가 70여 년 동안 머물렀던 성읍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 에벨에셀의 전투 승리 때까지 20년이었고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고 다윗 통치 10여 년에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기 때문에 대략 이곳에서 법궤가 머물러 있던 시기가 한 70년가량 되는 것입니다. 급이라는 작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자손과 동맹을 맺은 히위 사람의 성읍 중 하나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서북쪽 13km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브에롯은 우물들이란 뜻으로 기브온 동북쪽 약 7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 성읍이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두 군장 바니와 레갑의 부친이었던 림몬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26절에서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높은 지역이라는 뜻을 갖는 이 라마는 성경에서 각기 여섯 군데의 지명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게부에 있는 시므온의 성읍도 있고 아셀의 성읍에도 있고 납달리의 성읍에도 이런 성읍이 있고 길르앗이나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에도 이 라마란 성읍이 있습니다. 본문의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으로 사사시대 말기 한 레위인과 그의 종이 유숙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의 극심한 타락으로 지파가 멸문 위기까지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했던 원인이기도 했죠. 그 레위인이 그곳에 머물렀던 곳이. 근데 거기서는 길르앗 라못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는 이곳에 요새를 세웠고 바벨론의 느부사라다는 이곳에서 포로를 잡은 예레미야를 놓아준 바 있습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의 이름과도 동일한 이 도시는 예루살렘 북쪽 11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본래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를 했는데 후에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이곳에서 블레셋 군사를 무찌르기도 했고요. 유다 아사왕 시대에 이 도시가 요새화되었고 남쪽 유다와의 경계가 되는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수사적으로 나타내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에서 이 단이란 이름 대신 이 도시의 이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이곳에서 유숙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이곳이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7장 27절, 일곱 번째로 27절에서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믹마스는 감추어진 곳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 성읍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군과 대치한 블레셋 군대가 이곳에 진을 쳤다가
요나단에 의해 패배한 곳입니다. 후일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에 의해서 다시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그들의 거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28절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그랬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에브라임의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지명이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km가량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것은 맨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기도 하고,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잤죠. 그래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돌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 베델은 유서 깊은 도시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상의 사당을 세우게 되었죠. 그 결과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 베델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은 새로 중건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을 살게 되죠. 과거를 말끔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본분을 다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델과 함께 아이란 성읍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무더기, 구릉 혹은 폐허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베델의 남동쪽 3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복한 성이죠. 매우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취급했다가 이스라엘이 저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패함은 아간의 죄악 때문이었죠. 따라서 아간의 죄를 척결한 후에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것은 신앙의 성결함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의 성공이나 영생의 성공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은 이사야 10장 28절에서는 아야스로 소개되고 있고요. 느헤미야 11장 31절에서는 아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베델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포로 귀환 후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29절에서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그랬습니다. 느보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성읍으로 모세가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던 모압 변경에 있는 느보와는 구별되는 장소입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베냐민 땅에 있었던 제사장의 성읍인 노빌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본장 21절부터 35절까지가 유다 왕국에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성읍들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4절부터 35절까지는 집중적으로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만을 밝힌 부분이라는 것은 역시 이것을 노브로 보는데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읍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노브로 불렸는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타 느보로 불리게 됨을 느헤미야 7장 33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위치는 예루살렘 북쪽
4.2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10번째로는 30절에서 믹마스 자손이 156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믹마스는 완고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그 위치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달리 병행 구절인 느헤미야 7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믹마스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의 활동이 극히 미미했거나 귀환하기는 했는데 금방 그 활동이 끊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순간 잘했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함이 중요하죠.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실패는 너무나 뼈아픈 낭패이고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우선 솔로몬부터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중간에 실패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영생의 기업을 실패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믿음이란 처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중이다라는 것이죠. 11번째로 31절에서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그랬습니다. 본문의 엘람 사람들은 우연하게도 7절에 언급된 엘람이란 인물의 자손의 수와 동일하게 1254명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곳과 다른 지역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와 7절의 엘람의 계보와 본절의 엘람 사람들은 다른 가문임이 명백합니다. 엘람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노아의 장자인 셈의 5 아들 중 장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페르시아만 북쪽의 케르크강 근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본문에서 소개된 엘람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12번째로 32절에서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그랬습니다. 하림은 받쳐진 또는 봉헌된이란 그런 뜻입니다. 아래 39절에서도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림이 언급되는데 본문과는 구별됩니다. 본문은 지명이고 39절은 인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이곳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들 자손 중 일부는 귀한 후 이방인 아내를 얻은 것으로 10장 3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따라 이방인 아내를 내어보냈고 느헤미야의 언약 갱신 때도 동참을 하게 됐음을 느헤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이 33절에서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로드라는 말은 산고, 진통이라는 뜻이고요. 요파 동남쪽 약 1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딧은 날카로운이란 의미이고 로드에서 북동쪽으로 약 6.2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오노는 강한, 힘센이라는 의미이고 로드의 북서쪽 1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베냐민 지파의
지파였던 엘바알의 아들에게 할당되어 재건된 성읍입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해서 불러낸 장소가 바로 이곳 오노 평지라고 느헤미야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드와 하딧과 오노 지역은 포로 귀환 이후 다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어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14번째로 34절에서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그랬습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의 도시 또는 달의 고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와 요단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북동쪽 27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종려나무가 유명해서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 가장 먼저 정복된 성읍이죠. 이후 아합 왕 당시 베델 사람 히엘에 의해서 이 성이 다시 재건되었는데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완전히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여리고 출신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을 느헤미야 3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곳에서 소경 바디메오와 또 다른 한 명의 소경을 치유해 주신 바 있고요. 헤로드 왕에 의해 새롭게 건설된 신여리고에서는 스리장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여리고는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은 구 여리고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마지막 15번째로 35절에서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스나는 증오 혹은 가시가 많은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느헤미야 3장 3절에서는 하스나로 소개했고요. 스나 자손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어문의 들보와 문짝의 빗장과 자물쇠 등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느헤미야 3장 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명으로서 스나는 여리고 북쪽 10km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 출신들은 가계별 수요나 출신지별 수요를 합하여 가장 많은 수가 귀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지역 출신들이 그동안 신앙을 잘 보존하고 지켜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귀환의 길이 희생이고 고난임에도 다른 지역 출신들보다 많았다는 것은 신앙의 우월함 말고는 달리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더 무슨 물질적으로 부요를 쫓아가는 길이었다면 신앙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자기의 모든 것을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귀환에 동참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의 우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5지역 출신들의 귀환 총수를 합치면 모두 8,540명입니다.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가계별 총수인 15,604명을 합치면 24,144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귀환자들의 명단을 확인하면서 어느 시대나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원한다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귀환의 대열에 참여했고 성전 재건에도 동참할 수 있었던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가계에 대표되는 인물들은 더욱더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장 2절에서 각 가계의 대표로서 11명의 인물들이 소개가 되었지요. 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부족의 우두머리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아래 68절, 69절에서는 생전 재건을 위해 저들이 드린 예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려진 예물들을 보면 물질적으로도 매우 부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신 바 있죠. 예레미야 24장에서요. 그중 극히 좋은 극상품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를 자원한 자들에게 그만큼 좋은 대우를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나 그리고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이 그곳에서도 대성을 이룬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본문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육신적인 안일함과 세상적인 누림만을 추구했다면 절대 귀향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세상적 가치관에서 보면 세상을 포기하는 길이고 육신적으로는 심히 고달픈 삶으로서 망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의 세 차례 침공으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읍은 물론이고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고 소화된 상태였고요.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려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성전 기명들까지도 몽땅 바벨론으로 탈취해 간 상황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 50여 년 세월 폐허가 된 채 버려진 도시였던 거죠. 오늘날 콘크리트 집도 20-30년 비어있다면 그런 곳에 다시 사람이 들어가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집이 나무와 흙으로 지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 멀쩡한 집이라도 10년 방치하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 동북에 가면 그 조선족들 전부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비어있는 집들이 있는데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완전히 다 무너졌죠. 다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10년, 20년이 채 안 됐는데도 그런데 50년 세월이면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의 집들은 그 형체조차도 찾아와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차 포로 때로 치면 7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기도 하죠. 무성한 잡초들, 들짐승들이 들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으로 돌아가 도시를 재건해야 하고 성전까지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함이 얼마나 큰 희생과 고초였겠느냐라는 것이죠. 상황과 상태가 그러했기 때문에 실제 귀향을 선택한 사람들은 전체 민족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포로 2세, 3세로 대부분 태어난 곳이 바벨론입니다. 언어나 생활 문화가 도리어 바벨론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이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즉 세상을 포기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모든 부귀를 포기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냐라는 것.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자굴과 풀무불 앞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켜낼 수 있었겠는가? 바울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위해 그토록 자기 인생을 번제물처럼 드릴 수 있었을까? 모두가 세상을 포기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 것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형국이죠. 육신의 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취급되는 교회의 형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닌 것이며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는 고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 자체도 불가능한 거죠. 제가 토요일마다 목욕탕에를 가는데 거기서 만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 80세는 넘으신 것 같고 어제 나보고 말하기를 장로님이시죠?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기도 좀 하시죠.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코로나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내 마음, 내 입까지 그냥 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뭘 그것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대처 방법이지. 그런 것 없이 그저 코로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물러가지는가? 물러간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자세로라면 그 말이 그냥 입에서 맴돌았는데 참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상이 안 돼가지고. 당시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귀향의 역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귀향의 대열에 합류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가 어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개중에는 꼭 귀향에 동참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사 땅에 남아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 하여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세상, 자기 육신의 아닌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등용시켜 주실 리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여시켜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일에 몰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한가?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된 삶의 길을 원하는가? 절대 자기 유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자기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던 거죠. 주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인가? 기독교 신앙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역사의 동참은 오직 세상을 포기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먼저 세상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착한다 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욕심을 낸다 해서 내 것 되는 거 역시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밤을 새가며 금식해가며 달라고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포기한다 하여 세상을 다 잃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해서 육신이 다 망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해서 비렁뱅이 거지가 되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생각과 소원의 차이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길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 바로 그것은 이러한 믿음의 삶과 동일 원칙, 동질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자기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 보화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세상, 이 땅에서의 어떠한 부귀영화, 세상에서의 목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진정한 신앙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에도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동참을 자원했던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심히 고달프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조명해 보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